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바로 25절과 26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라고 말하고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죠? 예수님을. 근데 지금 살아서 믿고 계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갑자기 혼란이 그죠? 믿는다고 했는데 듣고 나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죽잖아요. 그죠? 우리도 죽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내가 너무 맹목적으로 믿고 있었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고 봤는데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이 문구에 대한 난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는 이거를 가지고 교묘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고 그리고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기네 쪽에 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실현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만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그리고 그 밑에 그를 따르는 신도도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그들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예수님을 잘 믿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육체는 죽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만희 쪽은 신천지 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 바울 시대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만희 선생이 와서 계시의 비밀을 풀어줬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영원히 죽지 않는 시대가 도래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진짜 믿습니다. 영생 불사 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점점 늙어가고 쇠약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도 설마 죽지 않겠지. 죽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 아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아마 장례를 치르고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나 그들은 장례를 하지 않겠죠.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제가 종로구에서 동인교회에서 한 300~4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한 4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청년부를 담당했는데요. 그 가운데 한 여자 대학생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한 3개월 정도 다닌 것으로 파악을 했는데 그 친구를 이제 다시 빼내려고 데려오기 위해서 설득을 했고 결국은 이제 신천지 교육자 그 친구를 가르친 신천지 교육자를 민들레 영토에서 해화역에 있는 민들레 영토에서 만났습니다. 저랑 그 친구랑 그리고 신천지 교육자랑 또 그 친구를 전도한 그 친구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친구는 5년이 됐어요.
다행히 우리 동익교회 친구는 3개월이어서 결과적으로는 다 빼왔습니다. 빼오고 그 친구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친구는 5년이 되어서 빼올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중형교회 담임 목사의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빼올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 친구도 1년이 넘었더라면 빼올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신천지 교육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11정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만희 씨가 절대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제가 물었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이만희가 죽으면 나올 의향이 있느냐? 제가 딱 물었죠. 어차피 죽긴 죽을 테니까 제가 물었죠. 그랬더니 당연히 나와야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한 12년 전, 13년 전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어서 그래도 이제 90은 넘었으니까 이제 희망이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속한 분들을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 이 성경을 가지고는 잘 그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논리적으로 얘기해도 잘 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가지만 확실하게 물어봅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러면 나오겠느냐?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가봐야 알겠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만희가 영생불사를 할까요? 영생불사를 주장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통일교회 문성명도 결국은 죽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도 그 뒤에 후계자들이 나타나서 그의 영을 받았다. 또 그는 죽었지만 영으로 또 누구에게 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명맥을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만희는 100% 죽을 것이고 아마도 그 후계자가 나타나서 그 명맥을 이어가겠죠.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이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 정하신 원칙입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들의 육신의 죽음은 그 의미가 좀 다르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 둘째 사망에 거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육신의 죽음 이후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복락의 세계에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신자의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그러하기에 사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신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 감으면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낙원을 보고 왔습니다.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가 낙원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체험을 겸손하게 마치 제3자가 경험한 것처럼 기록하긴 했지만 분명히 사도 바울이 경험한 은혜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복락의 세계로 가는 것은 다 알겠는데, 낙원이 있어서 낙원으로 가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육을 만드셨는데 영혼만 구원하고 육체는 내버려 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썩어질 몸 또한 나중에 새롭게 하셔서 이 육체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하면 고린도 전서 15장의 말씀을 종합하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 낙원에 있던 우리의 영혼과 이 지상에서 무덤에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육체가 결합되어서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지만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무덤에 들어가지만 나중에는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무덤에 들어가서 잠자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다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드신 분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썩지 않는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전에 부활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은 다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썩지 않는 부활의 몸을 덧입고 첫 번째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선포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과나무에 첫 번째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음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의 첫 열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나중에 장차 함께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은 잠시예요. 채 100년도 안 되는 삶입니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년분들 60세 대부분 70세인데 세월이 빨리 가지 않습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더 빨리 흐를 것입니다. 더 빨리 갑니다. 잠시 들렸다가 가는 곳입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나라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할렐루야. 우리 어르신들 무릎도 아프시고 안 아픈 데가 다 없으시죠? 다 아프신데 그곳에 가면 아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네. 할렐루야. 빨리 갑시다. 할렐루야. 네. 아프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눈 감으면 복락의 세계인데 왜 두렵습니까? 우리는 사모합니다.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내가 육신을 갖고 너희와 함께 여기서 사역하지만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이 육신의 몸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 그것을 진짜 바란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나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초월적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힘과 능으로, 우리의 철학으로, 과학기술, 문명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인류는 점점 타락해서 부패하게 되고 서로 싸우고 이곳에 유토피아가 건설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습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완성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다시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신천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신천지, 신천신지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만희가 와서 그것을 완성했고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모이면 그것이 완전히 완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14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20만 명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완성이 됐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아픔이었고 고통이었고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완전히 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모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요. 이단들이 항상 활용하는 단어입니다.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 14만 4천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14만 4천이 아닙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12 곱하기 12 하면 144. 그리고 천은 많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입니다. 즉 구약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다라는 상징적인 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14만 4천이 모이면 이제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 교주를 중심으로 늘 그렇게 주장해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도 처음에는 14만 4천을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냐하면 14만 4천이 넘어버리니까 이제는 우리처럼 상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직접 친히 오셔서 완성하게 되고 그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진리를 토대로 오늘 본문을 한번 해석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죽어도 산다는 건 뭘까요? 죽어도 살겠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겠죠.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문구,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크게 해석이 있는데, 첫 번째, 청교도 매튜 헨리의 해석입니다. 그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죽어도 사실상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나쁜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앞에는 죽어도 살겠고, 앞에 죽는다는 것도 육체적인 죽음 아닙니까? 육체적으로 죽어도 살겠고, 그런데 뒤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뒤에 거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앞에 거는 죽음을 육적으로 해석하고 뒤에 죽음은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려는 시도는 저는 다소 조금 해석하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둘 다 영적인 의미로 통일성을 주어서 다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갇혀 있습니다. 과거에서 현재로, 또 현재에서 미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역사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지내고 있는데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 시간을 초월한 것입니다. 산에서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면 쉬지 않고 아래로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호수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집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를 때는 힘차게 흘러내려옵니다. 이거 시간이죠. 네. 과거에서 현재로 미래로 쭉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호수로 들어가면 잠잠해지는 것이죠. 시간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초월의 세계, 영생의 세계로 들어오면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의 의미를 초월한 영생을 얻었다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으로 오늘 본문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나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럴듯한 해석은 맞는데, 그러나 저는 명쾌한 해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앞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을 때 이 죽어도는 분명히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으로 너희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죠. 그리고 뒤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동일하게 저는 이 해석을 지지하는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앞에 육체적인 죽음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육체적으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니요.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앞에 본문에 마르다와 대화를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요,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의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압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날 부활의 때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의 때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를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문맥을 통해서도 또 기독교 전체의 교리를 통해서도 가장 적합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늦게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마르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셨더라면, 아플 때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셨더라면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다시 살아났을 텐데 주님이 늦게 오시는 바람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즉 마르다의 이러한 고백 속에는 사실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끝난 듯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라도 오셨으니 어떤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은 뒤에 이어지는 본문의 그의 태도를 보면, 그녀의 태도를 보면 그는 이미 절망한 상태입니다. 주님이 일찍 오셨더라면 살아났겠지만 늦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할 수 없겠군요. 그런 마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죽으면 사실 끝 아닙니까? 죽기 전에야 뭐 어떻게 해보겠어요? 안수기도도 해보고 해보겠어요? 죽으면 끝 아닙니까? 여러분 아플 때에 담임 목사에게 와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할 수 있죠. 근데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죽었는데 목사님 와서 좀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죽기 전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이제 전화해서 죽었습니다.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화하지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마르다도 그런 신앙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맞습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가면 다시 살아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에는 다시 살아날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마르다는 부활의 교리를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 그 부활의 때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그 생명의 주체가 바로 그녀 앞에 있는 예수님이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활의 때에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인데 그 부활의 주체,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한다.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을 주는 분이 바로 나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늦게나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요, 예수님은 그녀의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까?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칭찬 한마디 없어요. 이전에 똑같은 고백을 하신 분이 있는데 누군지 아실까요? 베드로가 이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지 아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르다도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압니다. 그렇게 고백했지만 칭찬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르다가 고백은 했지만 늦게나마 자신의 신앙 고백을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는 입술로만 고백한 거예요. 입술로만 예수님이 오시면 나중에 부활이 있겠죠. 입술로만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진짜 주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신 것이죠.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돌을 치우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39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여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어 냄새가 납니다. 벌써 죽은 지가 오래되어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의 때에 신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머리로 알아요, 교리로 알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 입술로도 고백을 해요. 하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요구되는 그 상황에서는 주님 썩은 내가 납니다. 지금 뭐 하려고 하십니까?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됐는데 그렇게 반응했던 거예요. 즉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마음의 진정한 확신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보여주실 차례입니다. 말로만 신앙 고백을 하고 진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렐루야.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주체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을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체가 누구시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 이 진리를 믿도록 하기 위한 샘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영화를 만들 때 영화가 진짜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영화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통 홍보 짧은 동영상을 만듭니다. 티저 영상이라고 하고요. 또 예고편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고편을 딱 보면 그 영화의 장르와 그리고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일지 대략 파악이 됩니다. 하지만 영화 전체를 보고 느끼는 그런 스펙타클한 그런 웅장함은 예고편에서는 다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마지막 때에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을 일으키실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예고편에 불과했던 것이죠. 예고편이었기 때문에 나사로는 다시 죽었을까요? 지금까지 살아있을까요?
죽었죠. 예고편이니까, 예고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의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3번 있습니다. 3번. 첫 번째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립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곧 가서 살려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는 죽어서 관에 넣어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장래 행렬 가운데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관에 있는데 그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죽은 지 3일이 되었어요. 하루, 이틀, 사흘. 3일이 되었는데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리십니다. 재밌죠? 죽은 뒤에 바로 살리고, 관 속에 들어가서 장래 행렬 중에 있는 자도 살리고, 무덤에 들어간 사람도 살리고. 이런 사건들이 무엇을 보여줄까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바로 죽었든지, 관에 있든지, 혹은 무덤에 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들은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거. 예고편. 본편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잠든 모든 육체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장면에 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거예요. 예고편. 그것을 좀 믿으라고,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명일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